이 시간 연결하는 교회의 은혜의 공동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부어지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도 동일하게 사도행전 강의 하나의 말씀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께서 보호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보호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23장 11절 한 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의 말씀 또 듣고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너무나 무덥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 좀 형편은 어떠하신지요?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 이 무더위에서도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또 함께 하시는 은혜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일마다 때마다 도우시는 은혜들이 여러분들의 영혼과 삶 가운데 넘치길 기도하고 또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연결하는 교회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설교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에 말씀해 주시는 그 은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대언하는 저에게도 사사로운 개인의 의견이나 또 어떠한 계획에 따라 말씀을 선포하지 않고 성령께서 이 성경 말씀에 있는 내용들과 그 말씀대로 해석한 내용들을 가지고 적용하시는 그 은혜에 따라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대언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는 지난주에 그리스도께 소속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로서 자격을 잃어버린 사내들인 공의회의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진정한 공동체, 그 대표는, 그리고 진정한 공동체는 교회의 공동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소속되고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께 소속됨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보호와 안전 가운데 우리가 거할 수 있음을 보게 되었죠. 자, 세상은,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는 이 소속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불안해하지만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한 몸으로 불러주시고 끝까지 보호하시는 은혜를 통하여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고 또 보호를 주신다는 내용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한 기점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1, 2,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을 기점으로 로마로 가는 여정이 시작됩니다. 이제 죄인의 신분으로서 결박된 상태로 로마에 가지만은 오늘 이 말씀을 기점으로 이제 로마로서의 여정들, 그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 사건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로마로 인도하시는 그 과정들이 시작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한 분기점을 이루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짚고 넘어가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이제 그 사내들인 공의의 그 여러 소란들이 있은 다음에 아마 사도 바울이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저녁에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 곁에 서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또 위로를 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한 절 말씀,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자, 사도 바울에게 아마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 여러 걱정도 되고 여기에서 로마로 가지 못하는 건 아닐까라는 걱정이 될 수도 있겠죠. 인간적으로. 그때 예수님께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십니다. 자, 이게 격려가 되죠.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셨고 진짜 사람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참 하나님 되시며 진짜 사람이 되십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시죠. 네가 지금까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이 복음을 증언한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 말씀을 원어로 보면 증언할 수밖에 없고 반드시 증언해야 한다. 그러니까 내가 반드시 너를 이끌 거야. 섭리할 거야. 많은 일들이 일어나겠지만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하라. 라고 오늘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사명을 받은 사도 바울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을 예루살렘에서 하신 것처럼 로마까지도 이 그리스도의 증언하는 일들을 계속하도록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겠다는 약속이죠. 그러면 이건 누구에게 한 약속입니까? 사도 바울에게 우리 주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하신 약속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사명이죠. 로마에서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고 로마에서도 그렇게 너 증언할 거야 라는 개인적인 약속인데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근데 이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하고 흐름이 똑같아요. 자, 여러분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께서 임하시면 큰 은혜와 권능을 받는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무엇이 된다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까? 내 증인이 되리라. 근데 이것은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했던 주의 부활을 목격했던 120문도, 120문도는 아니겠지만 주의 부활에 보이신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 약속을 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비단 사도 바울에게만 이 그리스도의 증언의 사명, 땅끝까지 이르르는 증언의 사명을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임한 제자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지금도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였다면은 우리가 예루살렘은 아니더라도 땅끝까지 우리가 있는 모든 일터, 우리의 삶의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를 증언하라는 사명을 우리 예수님께 받은 것과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개인적으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이라는 분명한 지명과 그리고 로마까지 가는 어떤 사명의 분명한 궤적이 있었지만 우리들은 성령을 받았을 때 우리의 삶의 예루살렘과 우리의 삶의 로마에서 그리스도를 증언하라는 성도들의 공통된 사명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우리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의 삶의 예루살렘과 로마까지 그리스도를 증언해야 되는구나. 그런데 오늘 이렇게 증언의 사명을 받은 사도 바울에게 또 주의 백성들에게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것을 증언할 때까지 모든 일을 섭리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사도 바울뿐 아니라 이 전체적인 사도의 행전 말씀의 문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약속하시는 거죠.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에, 그리고 너희들을 그리스도의 증언하는 사명자로 모든 성도들을 부르셨는데 그 증언의 사명들을 이 땅에 해내갈 때 내가 너희들을 섭리하고 인도하고 보호할 거야 라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바울과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에 이 땅의 예루살렘과 로마에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또 여러분들의 일터와 가정에서 은혜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사명자로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겠다라는 것들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 간략하게 이 짧은 말씀, 이 말씀에 오늘 사도 바울은
그간에 있는 예루살렘까지 올 수밖에 없었던 다메섹 도상에서부터 은혜를 받고 아라비아 3년 동안의 광야에서 또 예루살렘에 갔다가 또 안디옥에서 선교사로 파송받고 이런 일련의 모든 일들이 예루살렘까지 증언하는 일로 먼저 일단락됐다면 이후부터는 로마의 여정이 일어날 거야. 이런 모든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여정에 함께할 것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와 그리고 약속들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인도하심을 우린 볼 수 있죠.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증언에 사명을 주시고 반드시 인도하시고 섭리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이 일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셔서 모든 상황을 섭리하셔서 이 일을 반드시 주의 백성들에게 이루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에게 적용한다면 조금 이건 우리 믿지 않는 자녀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라고 조금 더 일반화해서 넓게 좀 적용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라고 적용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성령께서 감화 감동하셔서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요.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유일한 통로요.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의 반석임을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성도들이 이제 아까 사도 바울도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이르는 그 여정들이 있다. 그리고 우리도 성령을 받을 때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라고 할 때 먼저 사도 바울의 사명과 우리가 겹쳐서 그러면 이 예루살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은 어떤 일이었을까? 그리고 어떻게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보호하셨나? 우리가 한번 다시 말씀을 빗대어서 우리가 한번 묵상을 해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봅시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는 것들은 종교의 중심, 신앙의 중심이잖아요. 거기에 핵심적인 성전이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성전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이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성전에서 이전에는 만난다고 생각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성전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율법의 완성이 되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의로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다라는 복음을 전한 거죠. 그 복음을 증언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 것. 왜냐하면 우리가 스데반의 일로 사도 바울이 이제 고난을 받은 거니까요. 동일한 궤적을 통해서니까 스데반의 그 복음 증언을 우리가 더 묵상해 볼 때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더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우리의 구원이시오, 참 성전이시오, 또 율법의 완성임을 우리는 증언했음을 보게 됐죠. 그러면 이 예루살렘이 우리들에게 어딜까?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무슨 복음을 들을 필요가 있을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교회 공동체에게도 복음을 듣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로마서 1장 16절에 교회 공동체, 곧 로마 교회 공동체에게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회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듣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게도 또 한국 교회에게도 세계 교회도 계속해서 이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은혜들을 계속해서 듣게 하시고 증언케 하시는 일들을 계속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교회라는 공동체는 그리스도 중심의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을 받았어요. 그리스도께서 핵심이 되십니다. 그리스도가 주인 되십니다. 그런데 교회가 가면 갈수록 교회사도 그렇고 우리가 이 땅의 한국 교회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부족한 점이 많지만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교회가 마치 그리고 우리 구주께서 마치 우리 주님께서 마치 우리의 어떤 비전과 성공을 돕는 막연한 초월자로만 우리가 여겨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존귀함을 얻는 거죠. 이 그리스도를 증언받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계속 증언하고 그리스도를 듣게 될 때 진짜 용기가 생기고 이 땅을 살 진짜 희망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는 계속해서 그리스도께 계속해서 집중해야 돼요. 그리스도가 기초입니다, 여러분.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금방 무너져 버립니다. 좀 안타까운 건 뭐냐면 저는 교회가 참 좋은 것들을 하다가도 참 이 영적인 싸움이 그리고 사탄이 교묘하고 죄가 교묘하다라는 것들을 매번 느끼는 것은 우리가 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 구원을 확신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렇지만은 이 구원의 확신이 신앙을 무디게 하고 그리스도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빌미로 사탄이 교묘하게 악용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까? 믿습니다. 우리는 늘 제가 경계하고 말씀 가운데 우리가 말씀 가운데 우리 교회는 그것들을 경계하며 들었죠. 그냥 예수님을 형식적으로 안다는 건 절대 믿는 게 아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품고 있다는 것도 믿는 게 아니다.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라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소속됐다라는 게 너무나 인생에서 최고의 지난주에 말씀을 우리가 들었던 것처럼 타협할 수 없는 최고의 축복이다. 나 부인할 수 없다. 이렇게 내가 붙잡고 주님을 가야 되는데 예수님 믿습니까? 아멘입니다. 부활 믿습니까? 예, 믿죠. 그렇게 확신하면 내가 구원받아요. 맞아요. 그 내용을 내가 확신하면 구원은 받지만 말로만 그렇게 한다 해서 내가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진심으로 그 고백에 따른 공동체와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소망과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라는 그 감동이 내 인생의 최고의 우선순위임을 내 양심이 내가 부족하지만 때로는 흔들릴 수도 있지만 이게 내 최고의 소망이고 기쁨이고 나의 보배임을 내가 붙잡을 때 이게 내 구원의 은혜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냥 어떤 폭넓은 큰 테두리 안에서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라는 그 구원의 확신을 빌미로 나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어떻게든 좋은 천국은 가니까 이 땅에서는 어떤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소위 말하는 내가 죄송합니다 하나님 천국문 앞에서 죄송합니다 내 뜻대로 살았네요 내 마음대로 살았네 내 욕심대로 살았네요 어쩌죠? 이렇게 이게 기대를 하게 만든다는 거죠. 어떻게 됐든 나는 구원받으니까. 이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분, 이건 절대로 하나님은 속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완전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죠. 신앙이 어떻게 그런 겁니까, 여러분?
신앙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이 교회에서 우리는 이 구원의 확신이란 빌미로 복음이 흐려지는 것들을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증언함으로 예수님을 믿는 건 이거구나. 예수님을 따라가는 건 이거구나. 신앙이라는 건 이런 거구나. 계속해서 우리가 새롭게 환기시킴으로써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복음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듣고 자세히 들음으로 내 믿음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루살렘, 이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가 복음을 계속 들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구원의 확신으로 하면 바리새인이 우리와 비교도 안 돼요. 얼마나 구원의 확신이 있었습니까? 사두개인이 얼마나 구원의 확신이 있었어요. 우리들이야말로 하나님 백성이다. 우리가 구원받는 거지. 근데 예수님이 아니라고 하시잖아요. 그거 믿는 거 아니야. 너희들 잘못 믿고 있어.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 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어때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구원의 확신을 해온 것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우리가 조상 대대로 내려왔던 장로의 어떤 유전들, 그러니까 우리의 전통들을 잘 지키면 구원받는데 네가 뭐간데? 라고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악감정을 품고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증언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걸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세우셨어요.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내가 이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교회를 인도하고 보호하고 세워갈 거야 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해라.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구원의 반석이고 하나님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특별히 성부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데 무한한 헌신과 희생과 그리고 무한한 측량할 수 없는 지혜와 계획으로 이 구원의 은혜들, 복음의 은혜들을 주신 것들을 기뻐해라. 그것들을 증언해라. 그것들을 위해서 교회를 인도하고 그리고 섭리하고 보호할 거야. 라고 우리 교회에게 얘기하시면서 용기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얼마나 교회 중에서도 겨자씨와 같습니까? 겨자씨 교회라고 하는 교회보다 우리가 더 작아요. 주변에 겨자씨 교회라고 하는데 제가 그 교회 이름을 봤거든요. 우리 교회보다 더 커요. 우리가 진짜 겨자씨 같아요. 밈이에요. 세상에 바람이 확 불면은 그냥 훅 날아갈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 작은 겨자씨 누룩 같지만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교회. 거기서 예수님께서 섭리하시고 예수님께서 앞으로 우리 연결하는 교회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도 동일하게 사명을 받았고 이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를 쓰실 때까지 하나님 계획하에 쓰신다면 그 우리의 쓰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에 예수님께서 일마다 때마다 우리의 모든 상황에서 섭리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고 또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수 있도록 사람을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수 있도록 때로는 생각지 못한 장소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사건과 모든 만남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회에 대한 비전을 들으십시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럼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깊이 마음에 새기고 들어봅시다. 하나님께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을 이 교회 공동체에 연결하는 공동체,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공동체로 우리들을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환경 가운데 그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이 마음에 밝히 빛처럼 밝혀지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로마에까지 이르러서 그리스도를 증언케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 로마라는 세력들을 보면 제가 자주 나눴었죠, 여러분. 팍스 로마나 로마의 힘과 권력 안에
평안함, 전쟁이 없고 배부르게 먹고 그리고 마음 편히 살 수 있는 것. 이게 로마가 약속한 비전이에요, 여러분. 우리 로마의 힘과 로마의 통치에 따르라. 그러면 배불리 먹고 전쟁도 없이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게 해줄 거야. 이게 겉으로 보는 로마의 어떤 모습이거든요. 근데 그 이면에 보면은 이게 다 신앙과 연결이 돼요, 여러분. 로마의 신은 나중에 이렇게 로마의 신전도 있지만 이게 가면 갈수록 어떻게 변질이 되냐면 로마가 황제 숭배로 변질이 돼요. 황제가 신이 돼요. 그러니까 이 황제의 신, 로마 황제의 신이 된 로마 황제를 섬기고 로마 황제를 추앙하고 로마 황제의 뜻에 따라서 로마 황제가 퀴리오스, 주라고 고백하면 로마 황제가 너희에게 평안한 삶을 줄 거야. 로마 황제가 너희들에게 유희, 기쁨을 줄 거야. 빵을 줄 거야. 그러니까 로마 황제를 섬겨라. 숭상해라. 이게 이면에 있는 거거든요. 박스로마나의 이면에. 로마는 진짜 그리스를 좋아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철학 체계와 함께 엄청난 행정, 엄청난 법 체계, 로마가 담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지금의 모든 법 체계는 로마 법 체계를 뼈대로 하고 있고 기초로 하고 있어요. 행정도 마찬가지예요. 강력하죠. 사회가 안정되게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사실상은 로마의 그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모든 로마가 주창했던 로마의 복음, 로마의 이상, 로마의 비전, 로마를 따라와야 평안하고 안전하고 행복할 수 있다. 그 이면에는 뭐가 있다고요? 어떤 신앙적인 어떤 영적인 체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의 체계들. 그러면 현대도 마찬가지예요. 현대도 우리가 두 가지로 요즘 완전 우리나라의 어떤 흐름이 있죠. 하나는 반도체, AI. 이게 합해서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장차 우리가 인공지능과 그리고 반도체를 통하여서 여기에 집중한다면 이것이 우리 민족을 안전하게 지키고 행복하게 해줄 거다. 사실상은 여기에 별 반론을 할 수 있습니까? 어느 정도 맞지 않나요? 로마가 행복하게 해주고 안전하게 해주는 거 반론할 수 없죠. 그거 그럴 수 있어요. 평안하게 살 수 있어요. 자,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식이 올라가고 해서 이런 주식 투자라든지 여러 가지를 통해서 나라가 부강해지고 부유해진다면 우리는 이런 기술과 그리고 자본을 통해서 우리는 안전하고 그리고 평안하고 그리고 부유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흐름들이 지금의 흐름이라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죠? 근데 그 이면에는 뭐예요? 전부 다 그 이면에는 전부 다 이 불안한 세상, 너무나 급변하는 세상에서 진정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건 우리가 진정 삶에서 모든 압박에서 해방될 수 있는 건 기술과 자본이다라는 막연한 신앙과 같은 것들이 우리를 계속해서 지배해요. 그러니까 결국 어때요? 아무리 과학이 발전해도 아무리 문명이 발전하는 것 같아도 결국 우리의 삶에 참된 만족과 행복과 안전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하는 건 결국 신앙의 영역들을 건든다는 거예요. 신앙과 믿음의 싸움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참 비근한 예로 요즘 보면은 그렇게 점을 많이 쳐요. 그렇게 점을 많이 쳐요. 여러분들 점 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점 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장난이라도 그렇게 요즘 앱도 있고 해서 오늘의 운세 타로점 그런 거 하시면 안 돼요. 자, 그걸 더 넘어서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약속하는 게 있어요. 너 돈을 가지고 있다면, 너 이런 사람을 만난다면, 너 이런 직장을 만난다면, 그리고 너 이런 상태가 된다면 너는 걱정할 것 없어. 라고 계속해서 신앙의 영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실 수 있는 영역을 다른 어떤 것들이 계속해서 약속하고 여기를 따라올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이 두 흐름이 우리 가운데 계속 부딪힌다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가 살 때. 그때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증언해야 된다는 거죠. 아니야.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완전한 안전과 그리고 영원한 생명과 그리고 참된 기쁨과 사랑과 진실함으로 하나님께로 이끌 수 있는 유일한 진리와 구원과 통로가 돼. 돈이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 되시기 때문에 돈이 때론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 있지만 나는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야. 이걸 의지하고 여기에 매이지 않을 거야. 라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증언해 가야 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반드시 찾아가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의 환상으로 나타난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말씀하실 것이고 말씀하시고자 합니다. 성도라면 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지금도 말씀하시길 원하십니다. 얘야, 거기에서 너의 평안과 인생의 기쁨과 안정이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있단다. 나에게로 오렴이라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의 자리에서 반드시 예수님 말씀하실 겁니다. 증언해 주실 거예요. 거꾸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증언해 주시고 계속해서 격려해 주실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라. 내 끝까지 너를 천국까지, 낙원까지 너를 끝까지 인도해 주고 진실하게 보호해 줄 거야. 거짓 없이 너에게 온 마음을 다해서 너를 지키고 너를 사랑해 주고 너의 모든 삶의 필요를 공급해 주고 너에게 격려해 주고 의미를 주고 사랑을 주고 사람들을 붙여주고 해서 너를 끝까지 인도할 거야. 세상에서 기술, 자본, 다른 것들을 얘기하지만 거기에 현혹되지 말고 나와 함께 이 땅을 살아가자라고 예수님께서 기도 가운데 말씀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기도의 자리에 한번 가보세요. 그냥 내 인생은 이렇게 될 거야. 아니, 나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 이게 아니라 성도라면 기도의 자리에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날 밤에 바울이 말씀하신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왜 말씀하고 싶어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왜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왜 인도를 약속해 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도 자녀들의 삶에 불안함을 느낄 때가 있어요. 우리 자녀들과 나눴지만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여기까지 인도했기에 너희 자녀들도 그렇게 인도하마. 자녀들은 내가 인도할 그들의 삶이 있다. 이게 돼야 그들이 안전하다라고도 계속해서 그런 생각하지 마렴.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들리지 않아도 들리잖아요. 물론 목사라 더 그럴 수는 있겠죠. 그래서 제가 자녀들에게 아빠가 또 실수했다. 그래, 아빠가 다시 한번 또 이렇게 마음을 새롭게 하마. 저도 이게 잘 안 되지만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계시다면 한번 기도의 자리에 가보십시오. 그냥 여러분들의 삶을 계획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그 삶, 여러분들이 젊든지 은퇴를 앞두고 있든지 어떻든 간에 한번 여러분들의 삶에 그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그리스도가 인격적으로 믿어지고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고 그리스도께 소속된 게 여러분들의 보화라면 기도의 자리에 가보세요.
예수님이 약속하시고 여러분들 삶에 많은 일들이 있지만 다 섭리하실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인공지능의 하레비가 오더라도 여러분들의 인도하심에 추워도 변화가 없고 추워도 떨림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주님, 로마에서도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자녀 여러분, 신앙이 없죠? 신앙이 때로는 막연하게 알고 있고,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의 진정으로 힘을 주고 가치롭게 하고 보배롭게 하고 존귀하게 하는 건 세상에 있는 스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공동체에서 여러분들의 지금 말씀을 듣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참 구원이십니다. 라고 말씀을 듣잖아요. 우리는 진짜 말씀을 듣는다라는 믿음으로 이 자리에 있다면, 또 여러분들이 믿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에 이 설교자를 세우시고 말씀해 주시면 여러분들 그 말씀은 반드시 뿌려져서 싹이 나며, 그리고 씨를 뿌리는 농부에게 씨를 주고 과실을 주고, 비와 눈이 하늘에 내려서 다시 그리로 돌아가지 않고 이 싹을 나게 하며 역사를 이루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역사하시고, 이 말씀이 선포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뒤에서 하나님의 일을 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주밀하게 간섭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만남마다 그리스도가 그래서 나의 주님이 되시는구나, 나의 생명이 되시는구나. 방학 기간에도 여러분들 말씀해 주실 거예요. 혹 말씀하시지 않는다면 방학 끝나고 난 뒤에도 말씀하실 겁니다. 여러 관계를 통해서 말씀하실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도 말씀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이 말씀 암송하신 그 말씀 암송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도 계속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구원임을 여러분들 마음을 닫지 않길 바라요.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삶에 계속해서 간섭하시고 섭리해 주실 겁니다. 로마까지 그리스도를 증언할 수 있도록, 또 우리 공동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실 겁니다. 그러니 이 방학 때 그리스도께서 바라고 간 학교로는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예루살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 그 증언을 이제 마치게 되고, 이제부터는 로마로의 여정이 시작됨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담대하라 하셨고,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라고 하면서 사명자를 부르시고 또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되었고, 이것이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우리 성령을 받은 주의 모든 성도들이 바로 이러한 사명의 은혜들을 받고 또 인도를 받고 우리의 삶을 끝까지 예수님께서 섭리하시고 또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인도하실 것을 우리가 약속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호를 확신해야 된다. 예루살렘 지역에서 상징적으로는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속 듣고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 교회를 섭리하실 것을 우리가 믿고 계속 복음을 들어야 된다. 그리고 로마에서도 이 땅에 로마와 같은 이 땅에 살면서 인공지능과 거대 자본과 앞으로 변화되는 수많은 환경의 변화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안정과 진정한 의미와 사랑과 그리고 참된 생명을 우리가 얻을 수 있음을 계속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상황과 말씀과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다가가시고 말씀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기도 중에 성도들을 말씀해 주실 것이고 또 우리 믿지 않는 자녀들에게는 방학 때도 말씀해 주시고 이후에도 여러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이시구나. 그리스도만이 참 생명을 주시구나. 그리스도 아니면 인생에 의미가 없고 안전할 수 없구나. 이런 은혜를 주실 것을 우리가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연결하는 교회 우리 예배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께 끝까지 여러분들을 섭리하실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지키실 바랍니다. 그리고 이 무더운 여름에도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요. 또 조만간에 또 우리가 뵙고 만나뵙고 교제하기를 또 소망해 봅니다. 한 주간도 이후에도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 되길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도 바울의 이 예루살렘의 여정이 이제 종료가 되고 또 로마의 여정이 시작됨을 보게 되었고 그 가운데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호와 섭리와 인도의 약속을 하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그 사랑으로 함께 하심을 오늘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거친 세상을 살 때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사명이 너무나 소중하게 마음속에 새겨지고 그걸 위해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믿음이 없는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그리스도만이 이 거친 세상에서 참 의미를 주고 사랑을 주고 또 참 신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나의 구원자라는 그런 분명한 사실을 믿게 하시고 세상에 주는 얄팍한 그런 사탕발림에 속지 않고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도 로마까지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이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적용되고 또 함께 하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연결하는 교회 성도들과 예배자들의 영혼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와 그들이 드린 모든 것과 준비한 모든 것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